이 고대 시대에는 큰 전쟁의 승리 후에는 그 승리를 기리기 위하여,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지은 노래입니다. 승리 후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면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아주 큰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동기를 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기를 다루는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시스라라는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보통 이 당시 고대에도 이집트라든가 아수르 이런 나라들도 이런 큰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이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보통은 사람이 전쟁을 이끈 왕이라든지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끈 영웅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가 지은 노래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를 해석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가 어떻게 이제 구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은 서막으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서막으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과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시고 또한 시온산에서 나오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전쟁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이 부름에 대한 지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10개의 지파가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는 나오지 않는데 이 10개의 지파 중에서 6개의 지파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해서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고 나머지 4개의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죽음을 당한 시스라를 헛되이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1절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며 이 5장이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31절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전쟁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을 받다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응답하셨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20년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보여주시는데도 굳이 이런 고통과 걱정, 근심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들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원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원수로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였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와 싸웠어요? 20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게 하였던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 말은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는 참 하나님인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헛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냐면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할 때가 많아요. 결혼 관계.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신부가 될 사람이 남편을 버리고 세상의 남자들과 어울려 살면 그 결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 진심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구원을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풍속과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른다고 치고 모르는 척 하실 때도 많지만 내가 잘못을 지면 괜히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 얼굴 보기가 어때요? 힘들죠. 있으면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서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맞는데 그것이 친밀한 그런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 때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는데 왜 이제는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그 4만 명 가운데서도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약해진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원수가 되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신 그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출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이애미에 살아서, 마이애미는 그냥 바닷가니까 거기 나가면 일출을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막 어둠을 뚫고, 이게 깜깜한 밤에 어둠을 뚫고 불그스름한 빛이 지평선에 먼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약간 붉게 이렇게 물들잖아요. 저도 저희 집이 약간 꼭대기에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창밖으로 보이는 저기가 막 붉어요. 그래서 어디 산불 났나? 막 해가지고 막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거기가 붉게 물든 거더라고요. 그렇게 붉게 물들었다가 이제 시뻘건 해가 아래서부터 싹 떠오르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그런 대낮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태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권위가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게로부터 진행하실 때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맹한 그 왕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은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지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은 너무나 초월적이고 저 멀리 있는 존재들이라서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격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실망.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땅을 진동시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강을 범람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명령하시면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무능함, 나의 힘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의 무능함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도 나의 타고난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닫기도 하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도 아는데 나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해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이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일당백의 용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내 뜻대로 사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